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하게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어머를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시편 24번째 시간입니다. 드러난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예전에 리더십 스쿨이라는 걸 우리가 예전 교회에서 했었잖아요. 그죠? 동해에서 리더십 스쿨. 그때 이제 강의안을 만들었을 때 리더십에 관련한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이제 자료를 가지고 그 스쿨 강의안을 이제 했던 기억이 났어요. 리더십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있죠. 그래서 그 책들을 이제 다 정리하면서 강의안을 만들어서 리더십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몇 주에 걸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이 영역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책이 없는 게 없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앙인이니까 비교적 우리는 신앙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죠. 뭐 인물에 관련된 거, 상황에 관련된 거, 역사에 관련된 거, 배경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이제 있는데 그 영역들을 잘 정리해서 기독교 관련한 서적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 대한 참고 자료로 많이 이제 또 우리가 사용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심오하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깊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정리하면 하나님을 소개하는 글이잖아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글인데 그 간단한 주제에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주제와 방대한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려주시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세 단락으로, 세 구조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어떤 분이고 또 나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신비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신비로 말한다.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그러므로 모든 피조세계는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지은 이 피조세계는 반대로 그 피조세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인격화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이 온 피조물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온 피조물이 그렇게 창조주를 높여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능과 은사와 있는 존재 자체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번역에 보면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온 피조물이 주님을 경배하고 외치고 노래하는데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분을 높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신 것 같아요. 다윗이 지으신데, 우리가 온 피조세계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우리가 듣지는 못하잖아요, 이 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들을 수 없지만 그분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세계 자체가. 이거는 우리는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라고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그런데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신비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특권. 왜 그렇죠? 신비를 말한다는 것은 그 신비가 무엇인지 그 정체와 실상을 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비를 알지 못하면 말할 수가 없어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신비를 말한다는 것은, 그것이 신비고 그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신비의 정체와 실상을 안다는 것입니다. 신비는 감추어진 것, 비밀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안다는 건 특권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천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의 능력과 일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과 신비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피조물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신비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라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복음인데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비를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계시된 것입니다.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열어 보여주신 겁니다. 계시한 거예요. 우리 신비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신비, 비밀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충주 관문에서 우리가 토요일날 찬양하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 노래를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일을, 충주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비밀과 신비를 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곡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문득 했어요. 곡을 막 무슨 찬양할까 곡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그 시간에 충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가 두렵냐, 뭐가 그러냐. 우리 얼마든지 이 충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충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충주에서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를 주의 사역자로 부르시고 그 비밀을,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맡은 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 3층 천에 올라가서 그 모든 걸 다 보고 바울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지막 나팔을 불면 다 올라갈 거야. 이걸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이걸 누구에게 말합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합니까?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시, 주님의 비밀 신비를 열어서 보여준 그 계시받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들의 것.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대요. 바울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마스커스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 신비스러운, 그 비밀스러운 예수님이 그에게 만나서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실 때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은 예수가 어떻게 살아서 나에게 얘기를 하느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구약의 모든 내용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구약에 그는 말씀 맡은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닫혀진 말씀이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졌지만,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계시되지 않았어요.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바울에게 그 신비가 열려진 거예요. 아멘. 계시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 흥분을 감추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어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말한 것입니다.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의 신비, 그 비밀을 기꺼이 이 세대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비밀을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계시받은 것처럼 그 자녀들에게도 계시되어야 돼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한 방법으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그 미련한 방법이 바로 전 세대가 앞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신비가 드러남을 보여주죠.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저는 이 다윗이 이것을 이야기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갈급함과 그 사모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가 정말로 어려울 때, 정말로 힘들 때 오직 붙들 것은 주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이 간급하고 간절한 표현을 다윗이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목회자가 설교자가 선포할 때, 또 여러 가지 모든 우리 예배 모임과 기도 모임 속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그 신비가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우리가 요양원 예배 드릴 때 그분들이 그래요. 우리 지난 이번 주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저는 그걸 느꼈어요.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니까 이분들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냥 요양원에서 그냥 종교 생활 하나 하고 종교 시간 하나 갖고 종교 활동 하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분들도 구원받아야 될 주님의 영혼이에요. 그분들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심어줘야 돼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감춰졌던 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가 말씀하실 때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으면 요한문서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은 세상의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고 선언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말씀을 인격적인 존재로 다룬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인격적인 존재로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의 표현도 그래요. 계속해서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을 인격으로 표현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사도 요한이 인격으로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14절에 등장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정리하면 하나님의 신비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드러나게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신비가 열려지고 그 신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현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신 거예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빗대었습니까? 그 근거가 뭐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신 말씀과 언약이 그대로 열매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신 대로 그것이 그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열매는 뭡니까? 바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놀라운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취,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뒤로 물르거나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능이죠.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럼 주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 그럼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말의 기능이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요, 그 사람의 말입니다. 그 사람의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어떤 평판이 달라져요. 그래서 한번 내뱉은 말은요, 반드시 그가 그 말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신실성, 그죠? 말한 대로 그가 행동하고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움직였느냐, 중요합니다.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말이 사람을 쥐고 흔들 수도 있어요. 이 말이 지닌 힘입니다.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사람이 혀를 쓰기 좋아해요. 그래서 혀로 망한다 그래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혀 속에 가시를 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는 말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잠언 12장 18절에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잠언 15장 14절에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배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 두 구절에 나오는 양약과 올량한이라는 히브리어는 같은 뜻이에요. 마르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르페. 이것이 치료라는 의미의 라파하고도 의미가 같아요. 마르페, 라파. 이렇듯 말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죠. 그래서 물 이렇게 갖다 놓고 욕을 하면 그 물이 죽은 물이 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육각수로 변해서 살아있는 물이 되고, 말의 힘이에요. 말은 마음이 상한 것과 몸이 병든 것을 치료할 뿐 아니라 관계도 치료합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의 달구뼈에 양약이 된다. 선한 말이 치료한다는 거예요. 선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잠언 12장 25절에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선한 말은 뭐예요? 덕을 세우는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이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이 관련 서적 가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링컨처럼 서서 처칠처럼 말하라. 제가 예전에 자주 읽었던 책인데, 이 성공하는 리더십에 관련된 책이에요. 이게 그 여러 내용 중에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어요. 내용의 제목이 뭐냐면 우화는 설득력에 구체성을 부여한다. 이런 제목이 있어요. 우화는 설득력에 구체성을 부여한다. 이 부분에서 저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 비유적 접근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비유 접근법. 예수님은 결코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해하기 쉽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방법론이 뭡니까? 비유하는 거죠. 비유로서. 그냥 말하면 잘 모르니까 그 당시에 흔히 있는 일을 가지고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 비유는 추상적인 관념을 잘 이해시키는 데 기능이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탕자의 우화를 통해 쉽게 풀이하시는 거예요. 또 인간의라는 의미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구체화시키죠. 예수님이 어떤 주제를 말하고자 할 때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어려우니까 우화나 다른 어떤 이 비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사람들은 쉽게 정황을 파악할 수 있고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 보내실 독생자 예수에 대한 약속을 오랜 시간에 걸쳐 알리셔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 같은 허무맹랑한 것만 같은 이야기를 누가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냥 말하면 믿지를 못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것은 장차 올 예수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면 이런저런 삶을 살고 사역을 할 것이라는 예표적인 삶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앞선 선지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그 사실을 증거하게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에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증언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리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앞서 누구를 보냈냐면 사도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예수님의 예표적 사건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면서 준비케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던 선지자들이 많아요, 사실은. 또한 말의 위력은 관계 안에서 약속으로 나타나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죠.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이 너무나도 중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우리 주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언약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8절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우리 주님은 말씀 안에 기록하고 약속하신 것을 천대가 지나서도 이루십니다. 반드시. 시편 111편 5편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우리 주님이 천대가 아니라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이곳저곳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유사 의미의 단어들이 등장해요. 7절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또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도 이런 거죠. 10절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취할 만하며 사모할 만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그렇죠? 그 말씀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뜻이고 이는 곧 신비가 우리에게 드러나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고 선포하고 관계하고 그 말씀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의 진실함이 담겨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녹아져 있어야 되겠죠. 아는 것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녹아진 그 말씀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킴으로 드러나고 여호와의 증거는 지혜로움으로 드러나며,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함과 기쁨으로 드러나고 여호와의 계명은 영적 시각을 갖게 함으로 드러나요.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함으로 드러나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함의 의로 드러나는 것이죠. 드러나야 돼요. 우리 주의 말씀이 계속 드러나야 돼요.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의 성품과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말씀이 닫혀져 있는 삶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 말씀이 열려진 가운데 사는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일체감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됨.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떨어지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너와 나는 하나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을 이렇게 도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구하면 되겠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되겠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은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구할 때 주님의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8절에 그렇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선포되고 우리에게 떨어지는 말씀을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영광의 신비, 곧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게 되는 열매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가 드러날 때 우리의 반응과 태도를 말해요. 11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가 드러날 때에 우리의 반응과 태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주님이 내 삶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첫 번째 우리의 태도와 반응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경험한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죄인임을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거는 20대 때 주님이 인격적으로 주를 만났을 때 그때의 일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다 있잖아요. 교회는 다녔어도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흉악한 죄인이라는 나 자신을 보고 깨닫습니다. 책을 통해서, 누구의 권면을 통해서, 감동 있는 설교를 통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분의 존재 자체를 경험하는 순간 그냥 울음이 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우리가 예측을 못해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되겠죠. 그때도 제가 금요기도회 때 주님을 만났으니까 금요 찬양 때 그때도 말씀을 듣고 있었고, 그때도 뭔가 기도를 하고 있었고, 찬양을 하고 있었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내 안에 밀고 들어올 때 나는 그분 앞에 철저한 작은 자이며 죄인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에도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는 순간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뭐 하게 됩니까?
용서를 구하게 돼요. 이게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에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반응과도 같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그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평생 물고기를 잡아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찰나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요. 내 예측을 벗어나고 내 사고방식을 벗어나고 내 가치관을 벗어나는 일이 생기는 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순간, 내 삶의 영역으로 밀고 들어오는 순간 내가 그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신비입니다. 신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신비가 드러날 때 우리는 죄인임을 모두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찾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비가 온전히 드러나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씀을 나타내므로,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내 삶의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 주님의 신비가 마구마구 드러나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